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었던 역사상 존재했던 일곱 교회, 그 교회가 교회사를 예표하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일곱 교회 서두에 나와 있는 신학을 보면 그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교회사에서 어떤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했는가 드러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분이 뭐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이제 목회자를 말하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 곧 교회는 그리스도 토대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교회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이제 말해준다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엄청난 로마 황제와 그 다음에 로마 관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신학,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학, 이게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제 이때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단이 발효해가지고 정통교회를 가르는 그 논제, 그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신학적으로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의 하나의 초석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좌우의 날성검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좌로 가는 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우로 가기면 신성만 되고 인성은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이제 이단.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 양성론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제 본질에서는 하나지만 삼위로 구분된다, 근데 하나이시다, 이제 그런 삼위일체는 결론하는 그런 이단들을 한마디로 척결하고 교회 토대를 세운 시대에, 이 도아디레아 교회 같은 경우는 AD 한 600년 무렵부터 이제 그 계속 존재하는 이제 구교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 신성을 강조하는 신학,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황과 또 이 추기경 주교 신부들의 권위를 이제 높이게 되는, 말씀드린 김에 사대교회까지 이야기하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회복되는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시니,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강조되는 그런 이제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쓴 성경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다시금 강조되는 개신교, 1517년 루터가 종교계에 가면서 성령이 이제 그 다시 회복되는, 근데 그 수단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령이 성경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한 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회복된 연후에 거룩하고 진실한 성화의 복음이 회복이 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 천년왕국의 신학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2 종교개혁의 신학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2017년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서 성령과 성경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가라고 하는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여기는 이제 칭호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이란 것은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서 아버지 앞에 증인이 되시는 거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모든 창조의 비밀을 이제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라오디아 교회 때 창조의 비밀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물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생물학이라든지 또 이게 의학이라는 걸 통해서 또 심지어 컴퓨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의 비밀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역사 속에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이게 분이라는 걸 계시하셨다는 거죠.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있게 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교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가고 나서 점차 로마 제국의 5개 광구, 예루살렘, 그다음에 안디옥,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로마, 마지막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있는 대주교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거느리던 그런 시대가 이제 600년 무렵에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세계 옷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나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 이제 이슬람에게 복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만 남게 되거든요. 이 구교, 그 이후부터 지금 구교 체제가 계속되어 오는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불꽃 같고, 이 구교의 신학 체계라든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모든 불 속에서 들어가서 연단이 끝나서 한마디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분의 어떤 심판의 권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래서 구교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남들을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중세시대는 4대 창빈이라고 그래서 4가지 덕목을 하는데 그게 여기 나온 내용하고 비슷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한대. 이제 이 가톨릭이 종교개혁을 거칠 때 스스로 자기들도 개혁을 해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중세 때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무지하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도전을 받아서 이제 반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바티칸 1, 바티칸 2를 거치면서 이 가톨릭 같은 경우도 자기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가톨릭에 보게 되면 마리아를 숭상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 마리아와
그리고 성인을 숭상하는 것, 그리고 성인들의 묘지나 그런 유골을 이제 숭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다. 여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결정적으로 이 왕국을 타락시켰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 구교 가운데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영적인 간음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인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회복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라든지 성인 숭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유물을 이제 숭상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중세를 살아보면 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이게 퍼져가지고 서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적도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패닉 상황에 들어갈 정도로 그랬댔는데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이 서유럽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패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카톨릭에게 주님께서 경고한 사건들, 주님께서 이제 두아데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사단의 깊은 곳이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첫째 가는 사도였고 그거를 교황이 이제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교황의 교도권. 그래서 이제 그 교도권을 주교들이 나누고 그 감독하에서 신부들이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황제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하향적인 그런 그 체계가 사실 사단이 그들에게 뿌려놓은 그 깊은 비밀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체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하나의 종교 권력으로 굳어지게 되면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황이 타락을 하게 되면 추기경과 거기에 있는 주교 그리고 신부들 전체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사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은 전부 다 이단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도 동방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올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뭐 이단이다,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다 그거 맞지 않아요.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신실한 사람을 붙들고 계세요.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그 내용이 길어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르니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에게 만국을 언제 다스리냐 이거죠. 만국이. 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이 이런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아리니.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슨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언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냐?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님 주시는 이기는 자의 약속이나,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 이야기, 빌라델피아에 주시는 이기는 자 이야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의 말씀은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 14만 4천에게 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첫째 부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7교회가 있지만 3+4 앞에 있는 세 개의 교회는 주님이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 그래놓고 마지막 이기는 자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 3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영생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나오는 4개의 이기는 자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지키라,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14만 4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왕노를 할 자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출발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와서 만국을 그들이 이제 다스리고 철장 권세로 그를 깨뜨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또 여기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캄캄한 밤에 이제 아침이 이제 그 떠오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안에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새벽별을 이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이 구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새벽별을 받았기에 그들이 세상 사람이나 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리가 인내를 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충성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일부 잘못된 거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를 숭상한다든지 성인을 숭상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물들을 이게 숭상하는 것들, 더 나가서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신부들을 신격화하는 거, 이런 걸 비판해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잘못된 거고,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기는 자의 약속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14만 4천의 무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님 약속, 그것은 다름 아닌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와서 만국을 다스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린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방법이 놀라운데, 그러면 삼위일체를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생, 그게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목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말씀한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하신 이야기는 뭐냐? 감천떡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터인데 거기에 이제 새 이름이 적혀져 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인
만나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지로서 그런 흰돌, 신분증이 일종의 그를 주시겠다는 것은 다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부터 나오는 그다음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아 주시는 것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고 철장을 가지고 깨트리는 권세죠. 근데 여러분 사대 교회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을 건데 생명력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한 자 그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결단코 주님께서 이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은 뭐겠어?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들에게 면류관의 주인공, 첫째 부활한 사람들로서 주님이 인정하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이마에 새기겠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고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마지막 라오디게아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을 것 같이 하리라. 이거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네 개는 이제 인간 숫자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그거는 인간이 새 사람이 그 다음에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이룬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제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주시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고 천사에 통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들은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견인을 하는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노릇할 자가 되는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